2023년 4월 23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매일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각자 개인의 믿음을 보시사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상 받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같이 주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요한계시록 2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우가 지금 아래 금요일날 다쳐가지고 부어가지고 수술을 월요일쯤 보고 부기가 빠진 거 보고 의사가 수술을 결정하겠다고 해서 아마 내일쯤이면 수술이 될 것 같아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황사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그죠? 눈앞에 완전히 막 뿌옇게 있어서 이럴 때 호흡기 우리 약하신 분들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바람이 여기도 많이 불어요. 아, 그죠? 춥고 막 나갔다 오면 눈이 따가워요. 그 황사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집에 계시는 게 좋고 나갔다 오시면 손발하고 눈 세수하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끝나면 또 바로 더워질 것 같아요. 그죠? 참 주중에 또 비가 오고 온다 이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것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약간 가방 한 개 봤나? 예, 그 현욱이 예, 그 지 사이즈가 될란가 모르겠다. 안 될 거예요. 일단은 누가 또 그래 하고 돌아다니는지 사달라고 쪼아갖고 자기는 네가 빨리 나갈 수 있는 모양이네. 아니요, 아니야. 그냥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 누가 옆에서 갖고 있으면은 이것도 사달라, 반복이도 사달라,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쉽게 얘기해서 환기량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거 맞아. 일단은 보고 안 되면 봐도 언제 하더라도 일단 줘봐라. 지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예. 저 잔소리 하기도 내가 또 입이 아프다냐. 자, 오늘의 말씀은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명을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비양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 광고들, 많은 뉴스거리들이 우리 길을 맴돌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눈이 정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가 정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머리가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현명하게 지혜를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느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그리고 쭉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은 보면은 노아라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에녹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위대하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이 모세만큼은 자기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예의 신분 속에서 출애굽시킨 이 위대한 인물을 가장 높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 여러 66건의 성경책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66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세가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기적을 보여줬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건만 자기들이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신약 때 예수님 때도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 때를 보면은 다윗 왕이 노래 불렀던 시편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되돌아오는 그런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그 선지자들의 그 성경 말씀도 읽기는 해요. 그 당시는 그 성경일 안 하고 두루마리를 하는데 이랑을 읽기도 하는데 하지만 자기들이 온전히 이것을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모세오경을 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 10계명 내용이 있고 모든 게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가 있는 모세요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경위가 다 들어있는 한 나라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모세오경은 온전히 성경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이후에 물론 엘리야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도 성인군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모세만큼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세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모세를 하나님보다는 더 위에 두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간파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신명기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그죠? 거기에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있었던 게 있었죠. 그죠? 그곳에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있었던 민수기 20장에 미리암 모세의 누나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내용,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바로 가나안이 들어 보이는 그 입구까지 10하루길 11일밖에 걸리지 않은 이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므로 겁을 내고 주저함으로 인해서 40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죽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내용은 신명기 27장부터 34장 그리고 여호수아 1장까지 오늘 거론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신명기 27장부터는 이 가나안이 들여다 보이는 이곳,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 1장부터 보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이 들여다 보이는 바로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를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유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27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너희가 이제는 그 전에는 지난주에 봤을 적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 쉐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쉐마. 너희들이 이 율법을 누웠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미간에도 적고 손목에도 적고 문지방에도 적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지켜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쉐마였고요. 오늘 27장부터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너희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돌을 세워라. 그 돌을 회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분필을 가지고 그 돌에 글을 적을 수 있듯이 회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어라. 왜? 종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이가 없기 때문에 돌에 그것을 적어라. 어떻게? 율법을 적어라. 그래서 율법을 적어서 너희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떤 때든지 이 율법을 너희 속에 계속 적어서 눈에 보고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의 마음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뭘 하십니까? 기나긴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 이 땅의 백성들을 두고 떠나실 그 예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나를 떠나 도망갈 것인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을 할 것인데, 십자가 위에서 바라다 볼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뭐죠? 그거 대신 증언해주는,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대신 이야기해주는 증인이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달아있어요. 그래서 직접 손을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준다든지,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을 한다든지, 여태까지는 있지 않았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라는 제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가 나를 3번을 부인을 할 것이고, 모든 제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인데, 그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심으로써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심으로써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행할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지막 계명까지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나는 비록
이미 38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왔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에 세워라. 돌에 적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어떠하게 살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유언의 장을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세 세트로 레위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세 세트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들에게? 출애굽할 때 다 나왔던 603,550명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라왔던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에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정착하게 될 것인데 모든 원주민들 그 기존의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다 쫓아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으로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귀로 들었던 것은 우리는 분명히 잊어먹습니다. 그죠? 사람은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먹을까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돌에다가 세워라. 그 얼마나 많은 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많은 내용들 다 기록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세세토록 섬세하도록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죠. 그죠? 이 선택하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잘 들으라. 이제 나에게 여태까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를 순종을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잘 유지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34장 내용입니다. 4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호수아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요 오로지 모세만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요. 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모세가 결국 우리랑 같이 이 가나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우리 왕이 되옵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직접적인 왕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직접적으로 다스리겠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래서 종으로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맞죠? 그죠?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죠? 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 종이 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묘를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도 모세의 묘가 어딘지 모릅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모세를 두었겠죠. 우리를 출애굽시킨 모세라고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의 묘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7절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정확하게 그 해에 죽은 120세 나이에 정확한 죽은 날짜를 모릅니다. 언제 죽었는지 죽은 날짜도 모르고 묘도 모르고 왜? 제사 지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온전히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높게 우상시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우셨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모세의 나이, 비록 죽을 나이가 결국 아니었다. 나이는 120세였지만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프지도 않았지만은 120세의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세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요,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의 출생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요즘 병원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언제 임신을 하고 며칠이 되고 언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 다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산 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출산 예정에 그 당일에 딱 맞춰서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하루 전날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한 달 전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한 달 후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그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만.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나서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그 9살 아이 기억납니까? 뉴스에서 음주운전에 그저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태어나는 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관할 수 없는 날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날 자기가 죽을 줄 알았더라면 자기가 그 자리에 그 시간대에 있었겠습니까 말이죠. 자기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만이 그 자기의 삶을 아는 거죠.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요즘 10대들이 뛰어내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자살률 1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마음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발 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먼저 바라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믿게 되니까, 사람을 먼저 기대하게 되니까, 사람을 먼저 의지하게 되니까 외롭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에 누가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내 옆에 없어요. 가족이 옆에 있는데 왜 뛰내립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바라다 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허전하니까 뛰어내리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지? 모세는 어땠을까요? 오늘 모세는 내가 죽을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음에도 하나도 안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날이 됐어 라고 하니까 그대로 38년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요, 강신장이라고 합니다. 강신장.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저 가나안에 바라보는 곳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저도 저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3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 얘기해라. 내 마음 변하지 않아. 그만 얘기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짜증내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38년 동안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자기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킨 거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8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맞죠? 그죠? 왕궁에서 40년. 왕궁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른 왕자들의 그 눈치, 시기, 질투, 왕따, 요즘 말하는 학교 폭력 모든 걸 다 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신앙 하나로 지켜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40년 훈련을 받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왕자였는데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늘 시녀들이 하인들이 맛있는 음식 갖다 주고 이런 과거를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양을 치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그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결국 그 80년의 신앙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내 마음은 얼마만큼 강심장이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걸 되돌아볼 때에. 모세의 발뒤꿈치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명철하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 모세처럼 가나안에 비록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한테는 버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맞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당대의 의인이다. 내가 인정한 자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인정받는 지도자이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오를 저지를까봐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울까봐 하나님을 잊어먹고 모세를 더 높이 세울까봐 비록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중단시켰지만은 그 모세의 신앙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모세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자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하여 마주보고 아시던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꽃 떨기 나무 아래에서 처음 만났던 그 장면부터 해서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봤을 때 그 바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모세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일을 다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인정받았다는 자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허합니다. 그래서 많이 뛰어내려요. 사살 동호회에서 만나서 절벽 속에서 뛰어내리고 바닷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10대들은 거의 옥상에서 많이 뛰어내립니다.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오늘 할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늘 마음만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1장 3절에 봅니다.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곳 빈 땅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 7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7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쫓아내라고. 그 원주민들 정탐을 하니까 어떻게 하더라? 세상에 포도 한 송이, 우리가 포도 한 송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한 송이가 얼마나 하다? 한 가지만 하더라. 얼마나 포도나무가 큰지. 세상에. 그 포도나무 한 그루만 하더라도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어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먹는 그인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냅니다. 아이고 저곳에 들어갔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랍니다. 그래서 저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땅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히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두려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 지도자만큼 대단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보지도 못하였고요. 이 모세처럼 이 10가지 재앙을 한 번도 기적을 내비쳐 본 적도 없고요.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지도 모르겠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많이 두려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은 좌우로나 우로나 견눈질 하지 말고 잘 지킨다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담대한 힘을 주십니다. 이 두려워하는 떨린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내 일을 하게 되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죠. 그래서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 모세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이 만나 세대들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을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킬 때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돌에다가 그 율법을 적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라.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면은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에게 지켰던 것처럼 순종하면서 잘 살겠다. 잘 순종하며 지키며 살겠다. 무슨 말입니까? 분쟁이 없도록 없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소송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 나오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각기 이제 그 다 영역을 쫓아내고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레위지파, 각 12지파의 레위지파가 이렇게 각기 배분이 되어서 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게 된다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제사장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것처럼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까? 의학기술 발달했습니다. 과학기술 발달했습니다. 경제 수준 높아졌습니다. 행복합니까? 절대 안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자살률 1위입니다. 그죠? 출산율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망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 한 명 낳으면 얼마 준다고요? 어느 도시는 1,000만원 주고 어느 도시는 2,000만원 주고 세금 깎아주고 뭐 군대 안 가게 해준다고요?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습니까 도대체가? 요 당시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분쟁 하나도 없이 모든 게 평화롭게 일이 형통하게 지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죠? 지금 이거 우리는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든 삶을, 우리 마음조차도 힘이 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역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는 절대 분쟁이 없다, 다툼이 없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눈에,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정말 메말한 이 사회 속에서 비록 적은 숫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가난합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정확한 숫자 14만 4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딱 진짜 14만 4천 명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정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많다는 겁니다. 요 당시만 하라도 60만 명이 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있겠죠. 신약에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6,000명, 6,500명, 북한까지 치면 거의 8천만 명, 전 세계 65억, 70억입니다. 그 중에서 14만 4천 명.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왜?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 1장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잊어먹었던 것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깨달아야지, 뉴스에서 주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볼펜도 없고 인쇄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아니하기 위해서 돌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미간에, 손목에, 문지방에 적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후손들에게 무릎팍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지켰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뉴스가 보이고 세상 온갖 기사거리가 나오고 이런 편안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먹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의 허한 마음을 다낼 길이 없어서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기사거리에 눈길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것들은 잠시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으나 기쁨이 아니여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따라 더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는 것처럼 우리의 길도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어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 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매의 사몽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느끼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매의 사몽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느끼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느끼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가족들과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형통한 삶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만사 형통을 받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